8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온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입이 열리게 하사 기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법안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때에 국민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정마다 살려주셔서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시며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하사 넉넉히 견딜 힘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거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한 습관과 우상에 대한 습관, 믿음에 대한 습관과 우상에 대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한순간의 노력으로 특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위대한 것은 습관이다. 습관의 중요성은 방금 인용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 모여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그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각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여 권 이상의 습관에 관한 책을 집필한 스티브 스캇이라는 사람은 헤비트 스테이킹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습관은 핵심 습관, 보조 습관, 그리고 코끼리 습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심 습관은 하루 30분 아침에 운동하기이고 보조 습관은 이 운동을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운동복을 챙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습관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고혈압과 당뇨를 위해서 체중 감량을 10kg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인 이 코끼리 습관을 위해서 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보조 습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 습관에 관한 예로 저녁에 식사할 때 밥 공기를 작은 것으로 사용한다든지 식사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내용은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혹은 먹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고린도 지방은 당시 최다의 무역항 중 하나로 수많은 물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무역품들 그리고 다양한 우상들이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과 이와 관련된 우상에 대한 문화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유교의 옷 위에 혹은 불교나 샤머니즘의 옷 위에 기독교라는 옷을 껴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도 비슷했습니다. 이미 지리적 여건상 그리고 지역적 특징상 우상과 우상의 문화가 깊게 깔린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온전히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손에는 복음이 들려져 있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여전히 우상이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과거에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좋지 못한 습관들과 아주 비슷하고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형적인 또 형태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동안 익숙했던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그리고 취업이라는 우상, 학벌이라는 우상, 그리고 돈, 그리고 물질이라는 우상,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는 건강, 그리고 안전이라는 우상이 우리 삶의 대표적인 우상일 것입니다. 삶을 영위하는 인간으로서 성공이나 물질에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건강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가 오히려 힘든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 즉 주된 목적이 되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에만 충실한 수많은 동물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도 성공, 물질, 건강 등의 세상의 우상들을 쫓는 습관이 여전히 우리 삶 속 곳곳에 남아있고 이 습관들이 우리들의 삶 중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혹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왜 내가 점점점 힘들어질까 하는 원인 모를 의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점 더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런 성장과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좋지 못한 습관을 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곳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당장에 술, 담배를 끊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술과 담배에 인이 박혔는데 하루아침에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금단 현상도 일어나고 여러모로 예민해져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를 즐기던 사람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굳이 누가 옆에서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그것이 싫어지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그것을 끊게 됩니다. 왜냐하면 술과 담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신을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채워주는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전과 같이 술, 담배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단순히 성경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재확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불안함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안전과 건강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이 아니라 뉴스 속보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경기가 원래 어려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악화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더 큰 안정감으로 느껴지는 물질에 대한 더 큰 갈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리려면 우리 스스로가 의지와 신념으로 우리 스스로를 더 다그치고 바르게 살려고 매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믿음에 대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습관,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서 우상에 대한 습관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떨쳐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티브 스캇의 헤비스 테이킹이라는 책에서 말했듯이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성경을 전혀 읽지 않던 사람이 하루에 몇 장씩 읽기는 정말 힘듭니다. 식사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하루에 두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핸드폰 잠금 화면에 성경 구절이 자동으로 뜨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전에 잠시라도 부부끼리 혹은 가족끼리 다 몇 분이라도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믿음의 습관이 쌓이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기도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정해져 있는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믿음의 습관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의 우상인 물질과 성공 등에만 집착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하는 우리의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성공과 물질적 풍요와 그리고 안정과 건강과 자녀 등 모든 것이 점차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 전파를 위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세상의 우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이미 알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아가기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이전과 같은 부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힘든 삶에 더 힘든 어려움이 다가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붙잡고 매달릴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조차 어려워지고 이전과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어디에도 여유가 없고 평안함이 없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믿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과 삶 가운데 가득한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두려운 마음 모두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에 특별히 건강과 안전에 연연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습관을 쌓아가시면서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이렇게 눈뜨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벌써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고 이제는 예배마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에 염려되는 마음에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과 건강에 매달리는 저희들을 주님 가엾게 여겨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께만 더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상의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습관을 쌓게 하셔서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온라인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주님, 온라인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라도 이전보다도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습관들이 쌓여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주님,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유치원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지만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비전을 품는 아이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